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주의 선집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시고 같이 합독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에 폭포수와 같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할까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40일의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기간은 금식하거나 또 오락을 절제하는 종교적인 형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사순절 기간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관습이 있었어요. 바로 금식하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즐겼던 오락을 금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사순절 기간만 두면 금식하라고. 넌 목회자가 될 것이니까 금식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만 않았어요. 이 사순절 기간만 두면 금식하고 또 오락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인 줄 알았어요. 물론 금식하고 오락을 금지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가슴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본질보다도 본질이 아닌 금식하고 오락을 절제하는 것, 이것에만 우리들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풍성히 누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사실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른 준비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 됩니다. 그 생명력 있는 신앙은 머릿속에 생각이나 아는 것에 머물지 않냐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저 늘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뭔가 특별하고 거창한 대답을 기대하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의 미래를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는 뭔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삶의 태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오늘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사순절의 첫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신앙의 태도는 기쁨입니다. 비록 사순절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쁜 경건의 시간이지만 그 고난 끝에 있는 생명을 아는 자에게 기쁨이 곧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곧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경건에만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사명은 어느 정도로 실천해야 될까요? 이 기쁨의 사명은 어느 정도까지 실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 항상이라는 짧은 단어 속에 그 다음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형편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모든 시간 속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모든 시간 속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명령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편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불평했고 또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고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환경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형편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기뻐하신 이유는 기쁨은 눈앞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 눈앞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기쁨은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일시적이고 흔들리는 감정적인 흥분의 기쁨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복음적 기쁨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적 기쁨, 이것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의 근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라는 객관적인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형편이 좋아져야 기뻐하지만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죄 있는 내가 의롭다 인칭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취소될 수 없는 그 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은 환경이 좋아야만, 형편이 좋아야만, 기쁜 일이 있을 때만이 기뻐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좋고 형편이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 기쁨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확고한 구원의 사실은 우리의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처리되지 않아요. 그러기에 십자가라는 움직이지 않는 그 표대를 바라보는 자는 인생의 어떤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 형편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주변 환경은 건성이 흔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어떤 순간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기쁨은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하고 지켜내야 될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기쁨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쁨을 습관화시키십시오. 무엇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쁨을 습관화시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오늘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쁨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면 기도는 그 은혜를 의지하는 호흡입니다. 우리는 흔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24시간 내내 입으로 중얼거려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24시간 무릎을 꿇고 입으로 중얼거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쉬지 말고는 끊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24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라.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저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정성으로 하늘을 위한 노동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 노동의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대상은 분명하지 않죠. 물론 그들도 어떤 대상을 두고 있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노동으로 여기는 거예요. 노동으로. 우리도 때로는 기도를 노동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내 정성으로 하늘을 여는 노동이 아니에요. 단번에 해전을 짓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미 열려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특권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보다도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기도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나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또한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고집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을 들 때에 잃어버렸던 기쁨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 나 열심히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기도를 회복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멈추면 내 생각의 소리가 커져가고 내 계산이 앞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커져가고 결국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의지하여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때에, 기도를 회복할 때에 내 생각과 고집은 꺾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세상의 소란과 두려움이 아닌 또 염려와 근심이 아닌 하늘의 평강에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사순절은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회복할 때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50일 기도학교는 바로 그 기도의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옆에 한번 보실까요? 2026년 누구나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축복 50일 기도학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오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셔요. 여기 범사에는 현장어로 엔파티입니다. 엔파티. 에는 뭐뭐 안에서 뭐뭐 가운데서입니다. 그리고 파티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지켜가면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좋을 때만
일이 잘 풀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예입니다. 이 단어는 좋은 결과 때문에 드린 조건부 감사가 아니에요.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는 감사와 가운데서도 하는 감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는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또 병이 나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일이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일이 원인과 결과가 되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운데서도 감사는 병이 낫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힘들고 아프지만 그 현실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고난 그 자체가 좋다거나 선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난 여전히 아프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바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엠파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없는 평온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배신 가운데서, 또 조롱 가운데서, 피 흘림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들어볼 때에는 이 십자가는 가장 절망적인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선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더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해라.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긴 할까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가운데서 감사를 잃지 않기를 주말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제 벽차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한번 선포할까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주님,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 문제는 여전하고 응답은 더뎌 보이지만 나를 붙드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한번 더 넘겨주세요. 시작. 나는 오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합니다. 내 삶의 엠파티,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하늘 문이 열린 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환경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생명만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주님의 생명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흐를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미래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거창하고 특별한 정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안개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을 선택하는 것,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주님의 음성에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내 눈앞의 형편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것,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거창한 무언가를 해내려 애쓰기보다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기뻐하시고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단절과 같이 매일 3번 단 1분만이라도 하던 일 멈추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읽으며 우리의 몸속에 뜨겁게 흐르는 살아있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생명에 흐르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늘문이 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기뻐하고 중보자 예수님 의지에 기도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